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소박한 평화. 네, 소박한 평화. 소박한 평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사람들을 창조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식물계라든가 동물계라든가 광물계를 사람인 아담에게 지배하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피조물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기에서 수직과 수평의 만남의 하모니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옵니까? 바로 그 피조물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평화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평화롭지 못했어요. 평화롭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절망에 빠지고 전쟁통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평화롭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 구약의 창세기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역대기라든가 열왕기, 상하라든가 이쪽을 보게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또 남유다의 왕들, 이분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몇 명의 이제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극히 적은 숫자의 왕들이 참 훌륭한 그런 왕들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그거로 이렇게 이제 비교하게 되고, 물론 그런 분들이 나라도 참 잘 다스리게 되고, 물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완전하지, 그 외의 사람들은 완전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겁니다. 바벨로니아 포로로 70년 동안 이제 훈련을 이제 받으러 7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갱생시키느냐고 훈련시킨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저만 이런 설교하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혁파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할 겁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그 왕들, 이스라엘 사람들 참 왜 그런 그 모양이야.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설교하는 게 아니, 이스라엘 왕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스라엘의 왕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서 교훈을 얻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래 당신들이 내가 참 깊은 생각 속에서 기쁘신 뜻으로 이 사람들을 창조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나도 생각이 있어. 너희들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다 저주받고 멸망의 길을 가서 저 지옥의 불구덩이로 다 그냥 쏟아서 그냥 다 그쪽으로 보내버리고 말아야 되겠다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피조물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제 선지자들을 좀 보내주시고 나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좀 메시아를 좀 보내주세요.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 메시아가 오고 선지자들이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일깨우게 하고 일깨우게 하고 또 일깨우게 하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 오시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실제성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그 왕에서부터 모든 이제 그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은 정치적으로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말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혼동 속에 들어가게 되고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뭐 사람과 사람의 사이도 별로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도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고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이 그 왕부터 해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은 이분들은 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해지게 되고 주변 나라도 업신여기질 못하고 도리어 주변 나라에게 지배를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였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끔 이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인데 영적인 시대인데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막 혼동이 일어나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약의 역사였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기대심을 가져도 돼. 꼭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뭐 안정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복을 준다고 하는 기대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분들께서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은 참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예 이분들이 아주 습관화가 돼 있고 이분들이 그 전공이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워낙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입술로다가 이렇게 그래서 아예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친근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그 개인이 아주 그 조그만 신음소리에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되고 부유하게 되는 거 전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믿으셔야지 돼요. 이건 우리 나름대로의 감정적으로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는 영적인 그런 것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거야 그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야 그런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먹고 살고 하는 거 그런 거는 뭐 그건 너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야지. 그런 거는 당신들의 문제지 왜 자꾸만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만 귀찮게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기도하는데 아주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말을 듣질 않으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선지자로 이제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완벽하게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고 편안해지게 되고 감격이 되고 어떤 분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지 돼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도교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문제를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이제 중보라고 하는 용어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보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중보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기도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물론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기도 그 중보 기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또 믿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늘 그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에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이 믿는 분들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건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게요 굉장한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공적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 기적의 위임 사역을 이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그 끈을 예수님의 그 훈련을 시키시면서 이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교육을 시키는데 잘 따라오면 좋겠는데 잘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제자분들을 이제 교육을 하시면서 제자분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죠. 이런 설교를 왜 목사님은 계속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분들에게 그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하는 거 메시아가 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제자들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가 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제자분들한테 하신 말씀이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관계도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으로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어떤 부분은 이제 다 못 믿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말씀은 다 믿고 어떤 부분은 참 이해가 잘 되질 않아 가지고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그 하나님을 본 자야. 왜 자꾸만 그런 말을 자꾸만 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그 사건을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때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2004년도에 로잔 포럼에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통전적 선교예요.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다가 우리가 접근하자. 네, 우리가 선교할 때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모든 그런 그 분야에 직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메시아로 믿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아예 관심 바깥의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물론 마귀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게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일을 하게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귀가 아니지. 물론 마귀가 아주 그 가정을 거짓말로다가 아주 교묘한 방법을 이렇게 하지만은 마귀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게끔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에지 미션을 통해서 하는 것은 마땅한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그야말로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대로 다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요, 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 뭐 이거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는 책,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왜 우리가 언제 불안하냐면 미래를 몰라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잘 기록해 놨어요. 이 계시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악한 것들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우리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데, 미래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7교회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로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7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7개 교회들이 나오는데 7개 교회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예,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해가지고 책망을 받고 또 칭찬도 받고, 어떤 교회는 아예 칭찬은 아예 받지도 못하고 계속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칭찬만 받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자꾸만 이렇게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의 교인들처럼 돼야 된다고 설교를 계속합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작은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에,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소박한 평화에, 소박한 평화. 7절 8절을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상당히 위로를 받아요. 나는 이게 힘이 좀 약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해봐야 무슨 얼마나 남기겠어요 이게. 그리고 낙심할 수가 있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친구는 그냥 땅에다 묻어 두고, 나는 적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두고 그러면은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배반하지 않으면은 어렵질 않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만 받았냐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순종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 순종하고, 그리고 배반하지 않고 말이에요. 순종하고 배반하지 않고.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많은 나라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1위, 이제 매출액 1위, 2위가 중국, 이렇게 이제 1, 2위를 우리가 다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 이제 그 바이든하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지금 이제 이제 회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1등 국가, 2등 국가라고 그래 보면은 이제. 그런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전 세계의 소박한 진짜 평화, 행복 지수가 1위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나라가 작은 나라들이에요. 우리 서울 인구보다도 적은 500만에서 한 600만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 핀란드라든가 무슨 룩셈부르크라든가 또 스위스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단위당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순종 정도가 지수가 높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툭하면 배반하고 싸우고 다투고. 왜 제가 이 태평성세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까? 계속 다투니까. 다툰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이거는 바로 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언서에. 우리가 사랑할 게 없어가지고 죄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그 다투는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거기에 중독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에, 누가 얘기할 때 그냥 현지간에 연구를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다툴까? 이건 벌써 악한 것들에게 벌써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꾸만 담을 높이 쌓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해는 되죠. 내가 에, 대표가 되면은 이 단체를 내가 이 단체만 최고의 단체로 만들겠습니다. 나름대로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질 않습니다. 도리어 요즘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팬데믹 이 상황에서는 도리어 다른 나라하고 외교를 잘하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이 세국 정책을 쓰고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래 나는 뭐 나 혼자 이렇게 이렇게 살 거야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다른 나라하고 굉장한 그런 외교라든가 무슨 금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교류가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무슨 올림픽 하는 데에 참여 안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적은 숫자가 있지만은 열심으로 그런데 참여를 해서 좀 좋은 그런 점수를 내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 이런 설교하는 거는 그거야 뭐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뭐 그런 잘난 교회 그래 뭐 잘났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우리 교인들뿐이 아니라 전 세계 있는 모든 교인들 교인이 아닌 그런 분들까지라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 요한계시록에서 미래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할 때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참고로 해서 이 말씀에 맞게끔 적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몸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인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배반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끼치는 그게 좋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구원 이유에 대한 삶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어렵질 않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박한 평화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 내가 큰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상황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